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의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관심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의 중요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도시에서 벌어진 활동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루고 있는 그 분량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행한 바울의 그 활동 기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앞선 18장 24절에서부터 이제 20장 1절까지 내용이 모두 에베소에서 발생한 사건 기록이다라는 사실이 괄목할 만합니다. 물론 기록의 그 분량이 많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중요한 것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죠. 단순히 분량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보면 다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었고요. 물론 아볼로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도 드러나지게 됐습니다. 그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 세례, 그것이 또한 이 요한의 세례와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그것을 준비하는 세례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냈고요. 또 바울이 이 에베소 회당에서 꽤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또 그 가르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할 때 또 두란노 서원이 또 세워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많은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병 낫는 기적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울을 흉내내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 이것이 에베소 사역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그리고 일종의 행패를 부리는 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은 이 당시에 매우 널리 잘 알려진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도시의 풍요와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이른바 이 수호신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는 바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매우 특수 관계 속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큰 신전도 있었고, 신전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이듯이 아데미 신전에서도 그 여신상이 있고 또 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이제 세공인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은세공인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이런 신전 관리 또는 이 모조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런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에베소 도시 자체가 그것들로 인한 발생하는 부를 많이 누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세공인만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보면 뭐 본문에도 그런 이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영업사원도 있었고 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그 식구들, 가족들까지 따지고 보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신전 그리고 이 모조 신상을 이제 사고 팔고 영업하고 신전 관리하고 이런 일에 직간접적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셈입니다. 뭐 음식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다 합치면 에베소 도시의 인구가 약 한 25만 명쯤 되리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거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서로 받고 있었을 것이다. 우린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 역시도 은세공인이면서도 자기 밑에 직공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크게 돈벌이를 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자신과 비슷한 일을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로 고용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불러놓고 한 말을 이제 성경이 그대로 싣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27절 사이에 이 세 절을 읽어보면서 반복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3번 쓰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 이렇게 풍족히 먹고 살고 있는 이제 이 생업, 여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이 바울이 끼어들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제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신전 또한 무시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선동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동업자들 앞에서 생업과 영업의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붙인 것은 그만큼 이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생업, 이 영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 붙인 이라는 지시대명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바울이, 그러면 우리식으로 보면 이 인간 바울이, 아니면 뭐 이놈 바울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말의 이 핵심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라는 작자가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 영향을 적지 않게 이렇게 받고 있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신전 자체도 그 위험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영향권에 있는 이제 이 모조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자신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에도 이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충동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이제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은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도한 대로 분노가 솟구쳐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열렬하게 환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9절은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됐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죠. 직간접적으로 아데미 신전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동에 다 함께 지금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은 과거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세를 과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뜻을 분출하게 되죠. 세상이 부리는 어떤 소동이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행패이기도 하고, 또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대하는 일반 자연인들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반응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지하고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소동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없는가? 그와 같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불신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와 생명을 모르기 때문이죠. 진리와 생명을 모르는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또 열정이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모르는데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면 참 어렵습니다. 난동이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나죠. 신자의 특징은 마땅히 이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진리와 생명을 이제 어떤 삶의 내용이요, 삶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시작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지로 일관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린다면 신자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건 뭐냐? 그 일관된 어떤 태도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런 이해가 없고 이런 핵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 역시 잠깐 눈 돌리는 사이에 우리도 쉽게 지치게 되고 쉽게 맥이 풀리게 되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지고 보여서 잡았는데 잡힌 건 없고 예수 믿고 산다는 그 자랑과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을 우리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불신자들이 갖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수없이 이런 정황을 겪었습니다. 소요가 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는 이런 정황을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이 겪어왔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일들을 겪고 또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보내는 이제 편지 속에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허망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과 그리고 망령되다라는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합쳐진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관역 없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표적이 없이 쏘는 활, 그것이 얼마나 헛됩니까? 관역이 없는 채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 없이 총을 쏘고 목표 없이 화살을 날리는 것, 그것은 모두가 다 헛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우리가 확대해 보면 이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표현도 세상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도 표현해요. 목적이 없으니까 언제나 그 중요하게 붙잡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글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고
아주 그 적당한 그 설레임을 갖게 하는 단어 중에는 요즘 사람들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불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불금. 네. 무슨 뭐 줄임말인 줄은 여러분 아시죠? 예, 저는 아는데 불타는 금요일. 예, 요즘은 이제 토요일 좀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곤 하니까 이제 금요일이 아주 그냥 놀기 좋은 날이 됐습니다. 노래 가사만 봐도 그렇고 요즘 한 순간의 즐거움에 우리 얼마나 이렇게 몰입돼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게 되죠. 그냥 내일 일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금요일은 우선 마음껏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사실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을 굉장히 강하게 갖기 전부터, 이를테면 이제 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부터, 아니 뭐 신앙을 잘 모를 때서부터 제가 그 젊은 나이 때도 늘 제 입에 늘 달고 살던 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광란의 밤은 비운의 아침을 맞는다. 뭐 이런 표현을 늘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한순간을 위하여 이렇게 막 치닫고 그러는 거는 뭐 그렇게는 또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세상에 헛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목적 없는 일들에 대하여 세상이 얼마나 심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헛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망령됩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헛된 것은 표적 없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망령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보고 화살을 날립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가 화살을 날려서 내가 저 별을 따겠다 그러는 겁니다. 목표도 있고 관역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황당하죠. 그런 걸 보고 망령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내뱉는 말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세상에 하는 말들 속에는 정말 이 세상 원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 내용들을 간파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가 뭔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은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고집이 대단합니다.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구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게 됩니다. 뭐가 헛된 것이고 뭐가 허망한 것이고 그런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일들,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세상적 요소가 신자들의 삶 속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영향을 받고 삽니다. 논리적으로는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부럽기도 하고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기도 되고 은근슬쩍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세상 유행을 우린 절대로 무시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지게 됩니다. 물론 뭐 거기에 유행에 자신의 무슨 주장을 딱 내세우면 그게 뭐 신앙이 좋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를테면 그 예전에 머리 이렇게 조금 세우는 게 멋일 때는 누구나 다 세웠죠. 저도 제 아내 머리 세운 게 너무 예뻐서 젊을 때는 그렇게도 보였습니다. 이럴 때 반응이 이렇게 썰렁하면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요즘도
바지 폭 넓을 때 좁은 거 입으면 이상하고 좁아질 때 넓은 거 입으면 이상하고, 그죠? 바지 이 기장이 이제 짧아져서 요즘은 이제 발목을 좀 내놓고 다니는 게 멋스러운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구두 윗부분은 좀 덮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 덮고 다니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영향을 받고 살죠. 그거 무시하고 살면 그냥 신자다운 거고 따라가면 불신자고,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안심, 그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광고에서 늘 우리를 제일 많이 그렇게 이제 끌어당기잖아요. 이영애 씨가 이렇게 뒷숲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발코니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이 편한 세상 광고하면 정말 그런 집 하나 사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김상중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노후보험 딱 가입해서 드시라 그러면 정말 그 보험에 하나 딱 들면 정말 이제 이 노후가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 다 쫓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다 못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폭발하게 되는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늘 폭발 때는 다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이런 거 다 참았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내가 여태까지 견뎠는데 그 대가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다 폭발하는 셈이죠. 왜 이렇게 서로 툭툭 치시는 거예요?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꾸 옆 사람 들으라고 툭툭 치지 마세요.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안 먹고, 나는 안 챙기고 살았는데 그 대가가 뭐냐, 이런 것들로 우리 늘 폭발하게 됩니다. 신자들도 세상에서 이 영향을 받고 살지요.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조금 앞선 13절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을 삽니다. 지금이 소중한 의미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끝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목표와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서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목표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표현의 반대 아닙니까? 이 세상을 목표로 해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인이 자기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하는 이 생업과 내가
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이 영업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생명과 복이 소개되고 선포되고 전해져도 그것을 걷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생업, 내 이 풍족하게 누리는 이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진리요 아무리 생명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것을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이지도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구별해낼 만한 능력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찾아온 것 자체는 그것은 분명히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모으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행패를 부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어느 한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대하죠. 과거나 현재나. 그런데 신자들도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한눈이 팔리고 또는 넋이 나가고 그런 그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그 목표, 그것에 관심 두고 사는 것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어찌 보면 두 주인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생업, 이 바울, 그때는 이제 저들은 이 생업과 이 바울을 놓고 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바울을 내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생업, 이 바울을 놓고 보면 그렇게는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뭔지도 알겠고, 그리고 이 생업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식의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생업이 지금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잠깐 좀, 제 가는 길에서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은 좀 잠깐 좀 미뤄두고 우선 이 생업을 위한 길에 내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주님, 요번 요 한 건이 대단히 중요한데 요 한 건을 위해선 제가 이 영업을 잘 띄고, 그리고 이 바울로 대변되는 이를테면 주님은 제가 요 영업 잘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제가 따블로 갖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쉽게 갖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슨 여러분들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영업을 띄고 있는 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세상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데메드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자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좀 위협이 있고 또 적지 않은 고통이 있고 손해볼 것이 있지만 그래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넘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신자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자는 진리가 뭔지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세상에 휩쓸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고난을 겪죠.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붙잡지 못하면 여기 가서도 재밌게 못 놀고 여기서도 기쁨을 못 누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불금이라도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불금도 못하고 신자로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다 뭐 빼먹을 걸 못 빼먹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단지 물질적인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참 기도하면 다 병이 낫고 어려운 질병 안 걸리고 안정되고 보장되고 뭐 걱정할 일이 없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요구하게 된다면 신자가 갖는 기쁨이라는 게 무언지를 우리는 그 참맛을 모르게 됩니다.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그 기쁨, 우리가 중요한 기쁨, 그것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 소중한 책임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는 소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자리에 있으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에베소서 말씀으로 와 있는데요. 아까 사도행전 오늘 말씀 보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오늘 말씀의 23절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보여주셨던 그 도, 태초에 보여주셨던 그 도는 뭐예요? 혼돈이 있고 암흑이 있고 공허가 있는 세상에 빛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질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했어요. 그 질서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쫙 보이고 그리고 하늘로 쭉 올라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순환이 있는 그 길을 가셨어요. 그 도를 우리가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순종과 섬김을 보이셨죠. 그 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와 갈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지 않는 소동, 적지 않은 소요를 겪습니다. 도로 인해서. 도가 세워지는 곳에는 소요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는 신앙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그런 어떤 일에 그냥 나 하나가 서 있어서 그런 약간 이 땅이 좀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최 집사님 집안에 우리 최 집사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그 집안에 이 며느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우리 지여기가 그 집안에 그 전통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한 소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상한테 절한다고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막 다닌대요. 깜짝깜짝 놀랜대죠. 우리 그러고 삽니다. 그 아슬아슬한 일들을 우리 때문에 겪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진리와 생명이 없으면 절대적인 목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절대적인 목표가 없어지면 사람이 다 이렇게밖에는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방탕,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투기, 싸움,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가 그랬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불안감이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을 때 절대 기준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언제나 악순환을 거듭한다라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들이, 그것이 해결책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도 괴롭고 주위 사람도 괴롭게 만들 뿐이죠.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 음행, 분쟁, 시기, 분냄, 투기, 방탕함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뭐죠? 성령의 열매가 되죠. 그것은 바로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육체를 쫓는 것들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육체를 쫓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성경이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육체와 관계된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일이라고 그럽니다. 일로만 하지 그것은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곧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놓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육체를 쫓는 데에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또 재밌어하고 또 탐내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있죠. 난 그런 것은 없는데 난 그냥 다만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욕 안 얻어먹고 또 부끄럽지 않게만 그냥 내가 살면 나는 족하다. 나는 그래도 세상에 눈 돌리고 사는 것은 난 없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소박한 욕심, 욕 안 먹고 사는 그거 내가 하나 바라고 산다. 이렇게 항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심한 욕심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욕을 안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소동 가운데로 때로는 몰아넣습니다. 뜬금없이 욕을 먹는 자리로도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 안 먹고 사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자존심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업에 지장받지 않는 정도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저 내가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정도에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면 생업에 지장받기도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시는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야곱과 요셉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처럼 벽이 있고 소란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런 어떤 삶의 정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그런 지경, 그런 정황에도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겪을 때 지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뭘 혹시 잘못했나 그러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뭘 만드시려고 하시는가에 더 크게 눈뜨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복, 예수 믿는 영광, 예수 믿는 자랑, 세상이 우리를 무엇으로 엄습해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복된 것들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